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찬양단이 우리 최명환 집사님 중앙에 서시고 양편에 이렇게 두 분씩 서 계시니까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조병 집사님 함께 찬양단 공유하시니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5월부터 뭔가 교회가 좀 달라질 것 같은 느낌도 예감도 듭니다. 아멘. 라디오에서 우연히 4월과 5월에 장미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참 듣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 마음은 부르고 싶지만 제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제가 가사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다른 건 몰라도 또 유행가 하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제가 이 가사에 한 단어만 바꿔봤습니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예수님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예수님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작은 예수라 할래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재우고 가네요. 한 단어만 바꿨는데 꼭 복음성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5월 한 달 여러분에게서 아름다운 작은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라 향기가 건강에 좋다고 편백나무 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이 편백나무로 만든 물건 참으로 많이 나오고 다양합니다. 편백나무에서 나온 벽에 침대, 이불, 돗자리, 심지어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편백나무 자재로 건축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로 집을 지으면 편백나무 피톤치드라 향기가 마치 이 편백나무 숲에 들어온 것처럼 몸과 영혼에 활력소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지금 말고 형편이 조금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지면 편백나무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 향기 나는 집에도 좀 살아봅시다. 장로님 아셨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도 제목을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셔 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노심초사 고통, 노심초사 마음 아픈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타락되고 부패한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차마 그 잘못을 지적하면 아픔이 될까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사람이 나올까봐 지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파가 있었고 우상 제물의 문제, 제사 문제, 고소 고발 상소의 문제, 음란의 문제, 한마디로 세상적인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혼날 일을 고린도 교회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혹시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나올까 봐 편지를 보내고 난 후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2장 2절에 바울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랴.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잘못을 보면서도 책망하지 못하고 혹시나 책망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할까 봐 그냥 마음으로 책망하지 않기로 결심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왜 근심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 때문에 근심하면 바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떤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뭐든지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뻐하고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뭐든지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싸워요. 넘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멘도 좀 합시다. 사랑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기도가 넘치는 그러한 싸울 일 없는 시험될 일이 전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우리를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염려 등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는요 습관적이에요. 염려는 습관적이며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습관적이다. 보세요 여러분, 염려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염려를 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 염려가 또 꼬리를 무고 다른 염려를 데려오고 다른 염려를 데려오고 염려 소굴이 됩니다. 염려 소굴이 되는 순간 사단이 침투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같이 찬양했잖아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할렐루야. 찬양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세상에 나가서 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떠는 사람 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 없어요. 면접 볼 때 떨면 불합격률이 높습니다. 시험 볼 때 떨면 불합격률이 높습니다. 뭐든지 자신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할 때 모두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단 앞에서 떨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를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리라. 여러분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접한 백성들이 원망과 절망적인 탄식을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강하게 백성들을 설득하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겁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혹, 미움 역시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토를 달았어요. 단서를 달았어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빈틈이 있으면 물이 새게 되어 있죠. 물론 분을 내는 스타일도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남의 입장에서 헤아릴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전인수격으로 내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신앙인이에요. 우리 한번 이제부터라도 좀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화를 내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가 틈타요? 그렇지, 사단 마귀가 틈탄다니까. 화내고 내가 화내기 잘했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뒤돌아가서 내가 참을 걸 그런다니까. 이뿐만 아니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대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 얻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자.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과 향기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궁극적 승리와 자신의 어떤 사도 직분의 특권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가 전하는 향기는 뭡니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참 생명을 주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독약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일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단지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허울뿐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과연 그 잣대를, 크리스찬의 삶의 잣대를 과연 누굽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든 꽃은요, 아무리 예뻐도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무화가 없기 때문에, 향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만든 것과 생활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과 나비는 속일 수가 없죠. 왜? 그들은 모양을 보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향기를 보고 벌과 나비가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날씨가 화창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도 환기시킬 겸 교회 이 창문을 쫙 일주일 내내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벌이 이 강단에까지 꽃 향기를 맡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는 예감이 듭니다. 아멘. 과연 어떤 삶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일까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잘 쓰는 말대로 안고 없는 찐빵이나 오아시스 없는 사막처럼 핵심이 빠져버린 무의미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산다는 게 뭘까? 특히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먼저 믿는 내가 향기가 되고 있는가? 내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삼가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작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오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요. 아멘?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꽃과 나무의 향기가 있듯이 이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뭘까? 꼭 집어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끔 보면 우리 주위에 참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든 다 끌어안을 듯한 넓은 가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인생을 늘 비관적이 아닌 낙관적으로 살고 아름다운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향기 내는 사람이에요.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날 때마다 짜증만 내고 항상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지극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답답했던 마음이 열리고 우울했던 마음이 밝아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의 환한 웃음이 흘러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온 좋은 향기 때문입니다.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무슨 얼굴이 잘나서도 아니고 단지 그 사람에게서 배어나오는 좋은 분위기,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감미로운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향기를 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믿는 우리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향기가 될 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중간 소음이라는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뛰고 쿵쾅거린다고 아랫집에서 사람이 올라와서요 횡패를 부리고 쌍소리하고 뒤집어 놓고 갔어요. 아랫집에서. 그런데 그날 밤에 아랫집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혼수 상태인데 도와달라고 구원 요청을 합니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 전날 그냥 쌍소리에 횡포를 부리고 왔는데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잠옷바람에 내려가 심호흡을 해주고 심장 마사지를 해줘서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병원에 가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거라고.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살린 겁니다. 아멘?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향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야 하나님의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망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 이르는 냄새를 풍기려면 신앙의 색깔과 향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이 색깔도요, 분명한 색깔이 있고요, 어떤 향기도 분명하잖아요. 세상 말로 아리까리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 아리까리, 아리숭숭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의심이 들면 안 돼. 저 사람 신앙은 확실해, 분명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주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으로 꺼리끼는 것으로 보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오늘 본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저는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둘째, 향기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셋째, 악취가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언제나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옛날에 아주 향기로운 뿔을 가진 사양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양노루는 자기의 후각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향기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향기의 근원을 찾고야 말리라. 이렇게 생각한 사양노루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끝없이 향기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코를 자극하는 향기의 주인을 끝내 찾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루가 절벽 위에 서 있었을 때 때마침 절벽 아래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산뜻한 향기가 노루의 코를 다시금 강하게 자극시켰습니다. 노루는 그만 그 향기에 취해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답니다. 피투성이가 된 노루가 더욱 강렬한 향기를 느끼며 그렇게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향기의 근원이 바로 자신의 뿔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 구원해낸 바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악취만 풍기며 살다가 죽어간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주위에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멀리 있는 행운을 찾기 위해 가까이 있는 행복을 소홀히 하거나 짓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잎 클로바 꽃말이 행복입니다.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잎 클로바의 행운을 찾기 위해 내 주위에 있는 귀중한 세잎 클로바의 행복을 사정없이 짓밟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행운보다는 행복을 찾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교우들 내 주위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내 주위의 행복을 소홀히 하거나 짓밟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5월 행복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